누가복음 이 18장의 내용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모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냥 다양한 이야기만 모여진 게 아니라 아주 내용들도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불의한 재판장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한 여인이 가서 계속해서 떼쓰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얼마나 떼를 썼는지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 견디다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한 관리가 자기는 참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 이어서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는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장 안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맥락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맥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전체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로 이렇게 딱 집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양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누가복음 18장 이 한 과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 좌절할 수 있어요. 때로 살다 보면 낙심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끈질기게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이 자신의 재판을 안 들어줄 때에 새벽마다 밤마다 틈나는 데마다 가서 자기 재판해달라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끈질기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잘난 척 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율법도 잘 지켰고요. 그리고 금식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처럼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세리는 어떻겠습니까? 감히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머리 숙여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에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를 좀 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기독교인이지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크기는 조금 큰 도토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다 고만고만한 자녀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5손가락 중에서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렇지만 결국 5손가락이고 그 나름대로 다 용도가 있고 그 나름대로 다 쓰임 받을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나고 바보 같고 쓸모없어 보인다고 비난받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귀한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좀 낫죠 하나님? 내가 쟤보다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자격도 그러한 위치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교만한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관리의 이야기, 하나는 어린아이의 이야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와 이렇게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예요? 어른이 가지마!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른이 돌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는 제대로 본 걸 해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힘없고 무시당하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지금은 어린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잘 그래도 보살피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엔 어린이는 힘없고 나약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에 어린아이들을 아주 작은 방에서 아주 일을 하도 시켜서 아이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큰 잘못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아이들은 나약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시기엔 더더욱 그랬겠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힘없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뛰어가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이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관리는 어때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어요. 어디 가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주님께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버리라 그럽니다. 왜 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버려요? 재물도 권력도 다 버리래요. 왜요? 그것을 통해 그가 교만해지고 그것을 통해 자기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과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알량한 자존심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터전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주님 나라에 속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네가 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어렵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자신의 권력 아래 놓게 하는 힘을 이겼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주님의 통치가 언제 시작되어 부활하신 그 순간에 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에겐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 땅에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질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찌 되어야 하느냐?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에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 관리처럼 무언가를 쥐고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스스로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요. 이 세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추어졌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나약한 존재이고 우리는 세리처럼 주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쏟아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자비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내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그 도움받아 사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바리새인과 관리